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이 인사말에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교회 이름이 들어가는 인사말 12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번 집회를 하면서 한 몇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저희 교회에서 인기 있는 인사말이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요. 한번 옆에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아름다운 걸로 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밖에 오고 가는 수천 년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요. 예,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다 공주병, 왕자병 환자로 만드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에 공주병 시리즈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 개를 소개해드리면요, 저희가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벌집을 건드렸습니다. 벌들이 날라와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을 아주 집중적으로 쏘았습니다. 한 대여섯 방 물리더니만요, 권사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만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벌들도 꽃은 알아보네요 그래요. 그래서 공주병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왜 또 인사말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우리 젊은이들이 꼭 저기 예배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 옆에 가서 또 형제 옆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꼭 그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애하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투사가 정말 함께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을 동지를 만날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예,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 갈 때 십자가를 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겠다고 하는 동지를 볼 때 그 정도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정말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그런 기대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주일 전까지 오늘 내일 새벽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라는 걸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발상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퍼셉션 시스템이 달라져야 되고, 코그니션 시스템이 달라져야 되고, 모션 시스템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교회 용어로 좀 바꿨습니다.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야 되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퍼포스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개의 변화가 가져왔을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델에 따라서 23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들의 삶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약간의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점의 전환이 뭔가, 우리가 눈이 있다고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여러분, 저기 신호등인데요. 여러분, 신호등에 파란불이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고요. 예, 여러분이 드시고요. 예,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시면. 안 드시는 분은 뭡니까? 자신 없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이 수없이 신호등을 봤을 겁니다. 운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신호등을 봤지만 물어볼 때마다 이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많이 헷갈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관심이 있는 부분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가면요, 미장원 하는 집사님들은요, 제가 머리 깎은 거 금방 알아보시는 겁니다. 새 신발을 신고 가면요, 예, 구두가게 아저씨는요, 제가 신발을 바꾼 줄 금방 아시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한번 보시는데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우리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저거는 아마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여인의 옆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심술궂은 할머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이시나요? 예, 아니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뭘로 보이시는 겁니까? 예, 술을 열심히 먹는 분들은 술잔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연애하시는 분은 두 연인이 마주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토끼로 보이십니까? 오리로 보이십니까? 이쪽을 보면 토끼고 이쪽을 보면 오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눈이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토끼로 볼 수도 있고 오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풍경화로 보이십니까? 인물화로 보이십니까? 예, 정말 근데 자세히 보면 풍경화입니다. 그렇죠? 물론 인물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예, 이건 헤이스로 볼 수도 있고 러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대부분요 러브로 보인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헤이시 먼저 보이는데도요. 그렇죠? 다음 거 보시면요. 우리는 어떤 사물을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분명히 이게 보는데 이게 분명히 두 눈 뜨고 봤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두 선분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근데요, 밑에 있는 선분이 길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가운데 있는 원이 크기가 같은데 작은 원 주변에 있는 원이 훨씬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원리를 사용해서 저희 아내가 키가 작아서요. 결혼식 때 우리 아내보다 키 큰 사람은 다 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요, 그날 저희 아내가 얼마나 커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이 착시 효과를 사용한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 선이 분명히 평행선인데 옆에 있는 무늬로 인해서 선이 삐그적 하는 것처럼 잘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선이 평행선입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에 두 사면체의 가로 세로가 같다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만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저게 가로 세로가 같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내기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지면 만불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만불은 안 내고요,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내기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만불 내기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럼 또 하실 것 같으면요, 확인해 보실 것 같으면요, 예, 교회에 천불 헌금하고 먼저 헌금하고 오시면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 A하고 B의 두 개의 이 두 개가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 아십니까? 훨씬 B가 커 보일지 몰라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기하셔도 됩니다. 예, 확실하게 같습니다. 나중에 카피를 해서 그 위에 얹어보면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그럼 A하고 B의 색깔이 같은 색깔이라 그러면 거의 여러분 저를 정신병자 취급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음 거 한번 보시면요. 예,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놓으면요, 똑같은 색깔로 된다는 겁니다. 한번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A하고 B하고 같은 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게 같은 색입니다. 그렇죠? 증명해 드릴까요?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앞만 흔들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배경과 이 빛의 영향에 따라서 색이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지 실제는 같은 색이라는 겁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지붕 꼭대기에 공이 설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눈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아시죠? 예. 두 개는 똑같은 색깔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같은 색입니다. 예.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차에 박스들을 매달고 다는 겁니까?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까? 다음 거 보면 확실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면요. 이게 차가 두 대가 파킹되어 있는 겁니까? 한 대가 파킹되어 있는 겁니까? 예, 얼마든지 두 대가 파킹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다디다스인데 아디다스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예.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맥도날드인데 먹도날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다음 거 보시면 이제는요. 신기루 같은 건 없는 건데 마치 저기에 물이 있는 것처럼 해서 사막을 횡단하던 사람들이 저곳을 찾아갔다가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라지, 신기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름날에 더운 여름날에 아스팔트를 달리다 보면 앞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는데 가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려고 해도 못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예. 여기는 여러 가지 25군데가 틀리는데 내 눈에 틀리는 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거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다시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어디가 제일 높은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십니까? 어디가 제일 높은지 아무 곳이나 하나를 시작해서 올라가 보십시오. 그 다음 또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올라오니까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 거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밑에서 쭉 출발해서 저 위에 갔는데 어느새 2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분명히 파란 걸 타고 갈 때는 한 평면을 타고 갔는데 시작한 지점에서 보면 끝 지점은 2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두 눈 뻔히 뜨고 사기당하는 겁니다. 예, 다음 거 보시면요.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게 너무 작아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주처럼 너무 커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또 더 크게 하시면요. 좀 더 크게 해보시면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 규모가 작으면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점 4개를 30초 동안 주목하고 보다가 흰 벽을 바라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 커피빈 속에 사람 얼굴이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죠?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전혀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여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고요. 안 보이시는 분요. 예. 저는 이거 보는데 3년 걸렸습니다. 가게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는 금방 저기 예수님 형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 앞만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줄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와서요. 선배님은 무슨 죄가 많아서 이게 안 보이냐는 겁니다. 제가 3일 금식했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멀구나무 서서 봐도 안 되는 겁니다. 후배들한테 하도 구박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저 사진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정말 중국의 어떤 사진 기자가 꼭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눈 녹은 들판을 찍으라 그래서 사진기로 눈 녹은 들판을 찍었습니다. 집에 와서 현상을 해보니까요. 이 하얀 곳은 눈이고 까만 곳은 눈이 녹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의
얼굴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한번 눈이 떠지면요,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눈이 떠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소경된 우리 인생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인생의 삶에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공부하러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한창 공부하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야, 이제 막내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막내 좀 잘 돌보고 공부 좀 시키라.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 되는 동생을 데리고 와서 같이 정말 이렇게 집에서 같이 함께 살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생이요, 고등학교를 가더니만 갑자기 애가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늘 부모님 없이 또 아주 성질 고약한 오빠 밑에서 크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웃음이 있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너 요새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만요, 오빠 나 교회 나가 그래요.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요, 교회 나가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분명히 동생 잘 보라 그랬는데 이게 정말 아버님한테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동생으로 교회를 못 나가게 해봤습니다. 물리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물리적 제재죠. 직설나게 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돈을 안 줘봤습니다. 주면 교회 헌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술이 만큼 취해 왔는데 우리 동생이 와서 오빠 용돈 좀 줘. 그래서 야,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하고 지갑에 탁 꺼내서 잡히는 대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수련회 가야 되는데 오빠가 어제 저녁에 수련회비 꼭 그만큼 뽑아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술을 먹고 꼭지가 돌 정도가 돼도 그런 실수를 2번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을 했는데 우리 동생은 여전히 행복한 겁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참 대학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의 3분의 1은 감옥 갔고 3분의 1은 퇴학당했습니다. 감옥 간 선배님 몇 분들은요, 사형당했습니다. 근데요, 친구들이 이 경찰서를 가거나 이 안기부에 잡혀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거의 경찰서에서 받은 핍박 수준으로 제가 제 동생을 핍박하는데 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작은 여자아이가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걸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역사에 한번 심어보자 하고 했던 친구들은 바뀌는데, 경찰서 한번 갔다 오면 바뀌는데 이 딸을 붙들고 있는 힘이 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핍박하던 얼굴을 바꿔서 금방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겠냐 이래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후일에 저는요,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데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죽어가야 되는데 찬양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들을 붙들고 있는 힘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 둘 그렇게 정신 나간 인간은 있는데 하나 둘도 아니고 죽이고 죽여도 여전히 찬양하면서 정말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들을 붙들고 있는 힘이 뭔가? 로마가 충격을 받고 바뀌는 겁니다. 저는 제 동생을 핍박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드님 되시는 분에게 가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만요, 그냥 성경을 읽으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6개월 만에 2번 읽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불신자가 6개월 만에 성경 2번 읽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앞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고 안 돼서
공동번역, 그때는 다른 번역이 공동번역밖에 없었습니다. NIV 성경과 공동번역을 갖다 놓고 전공처럼 공부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공처럼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모르는 이 책은 잘못 쓴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방법 뭐 없겠냐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내밀고 세례 받았습니다. 눈 뜨면요 믿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 뜨니까 하나도 안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만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방법 뭐 없겠냐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믿어져 그러더라고요. 네가 친구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빨 몇 개 부러졌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전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으려고 우리 친구가 제시하는 방법이 있으면 죽는 흉내까지 내서라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저를 믿음으로 인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아니면 계셔도 나 같은 인간은 필요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 어느 쪽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회사에서 미국 유학을 보내주는 바람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학 오는 날 아침에 우리 장인어른이 야 공부하고 회사 가지 말고 공부하고 내가 있는 학교로 오너라. 내가 생활비하고 등록금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등록금 싼 대학을 가야 됩니다. 동부로 갈 거를 저 텍사스 등록금 제일 싼 대학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니까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몰라요. 100마일로 달려도 끝도 없이 지평선입니다. 앞을 봐도 지평선, 뒤를 봐도 지평선, 옆을 봐도 지평선입니다. 거기서 야 인간이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지구과학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20만 배가 크고 그런 태양이 조그만 별에 6,400만 개가 들어가고 큰 별에는 400억 개가 들어가고 그런 게 40억 개가 있는 게 은하계고 은하계 같은 게 40억 개 있는 게 우주다. 얼마나 큰지 들어서 압니다. 근데요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그 광활한 평원에 서니까 인간이 정말 개미 새끼처럼 작다는 게 처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가니까요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말에 의하면요 회사 다니면서 밤에 배운 영어라서 낮에 들리질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텍사스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사투리가 있는데 딱 만나자마자 하우디 그래요. 이게 하이도 아니고 하와이도 아니고 하우드 유드도 아니고 하우디 그런 겁니다. 그게 그 동네 사투리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알아듣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났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교수님께 뭘 막 줘요. 그거 뭐냐 그러니까 숙제 나온 거였다는 겁니다. 전 숙제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랬는데 저기 제가 있는 텍사스에서 조금 떨어진 샌안토니오에 여기 코너스톤에 이종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도 고집사 나보다 나아. 나는 수업이 시작됐는지 끝났는지도 몰라. 학생들이 일어나면 끝난 거고 예. 그렇게 정말 그래도 한국에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미국에 와서 언어가 하나 달라지니까요. 정말 바보라는 겁니다. 내가 상상했던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나라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기 전에 뉴욕에 잠깐 들렸습니다. 누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거기에 보니까요. 제가 유학 올 때 한 30년 훨씬 더 되는 전에는요. 한국이 별로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뉴욕에 오니까요. 막 100층짜리 빌딩들이 쭉쭉쭉쭉 서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도 못했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영적인 세계도 내 생각을 넘어서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저도 구로공단에서 일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어려운 형제들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면 짜증도 나는데요. 이분들은요, 짜증도 안 내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LA에 와서 이 트레스 디아스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했더니만요, 전 유학 갔을 때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트레스 디아스는 3박 4일 동안 연극하는 거지만요, 이거는요, 그들이 실생활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40가정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12가정이 주의 종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네들 모태신앙이냐고,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인간들이냐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미국 유학 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분들의 삶과 그들의 표정들과 그들의 섬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정말 부흥회를 하는 이 부흥회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미가 코끼리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 코끼리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코끼리가 탁 나타나서 나다 봐라 그러면 개미가 코끼리 볼 수 있냐는 겁니다. 고개가 부러지도록 들어도 끝도 없는 절벽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코끼리를 타고 수없이 돌아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크기만 달라도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전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개미가 코끼리를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날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이 달라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광대한 세계 속에서 정말 메뚜기 같은 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주먹만한 머리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저희는요, 남자는 절대로 울는 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하고 3번 운다고 배웠는데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꼭지 터진 수도 꼭지처럼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고 불러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정말 나뭇잎을 봐도 그 나뭇잎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그전에는 못 봤다는 겁니다. 똑같이 두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걸 못 보는 눈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 눈이 열리자 내가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았다는 게 그때 처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릴 때만 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광대한 세계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아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눈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당신이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그래도 내가 보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면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고 그 세계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세계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게 기쁜 겁니다. 그전에는요, 교회 별로 안 갔지만요, 어쩌다 한 번씩 우리 아내에게 크게 잘못하면 사죄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배 깔고 프로야구 보는 게 낙인데, 회사 다니는 사람이 하루 그렇게 쉬는데 그날 아침에 교회 가자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월요일부터 교회가 가고 싶은 겁니다.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말씀 들으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았는데요, 이제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어서 호랑나비 되는 것처럼 인생에게도 부활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살았다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가 됩니다. 내가 정말 조금만 더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내 젊음을 그렇게 헛되게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매번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아들이 없니? 하고. 근데 저희 아내는요, 자궁에 첫 아이를 놓고 자궁에 혹이 생겨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로 제일 유명하다는 서울대 산부인과를 가서 거기 학과장을 하시던 최승욱 교수님이 이제 저희 아내를 돌봐주셨는데요, 어르신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해서 아주 잘 돌봐주셨습니다. 근데요, 앞으로 절대로 아기를 못 낳을 거니까 하나 잘 키우라고 그래요. 딸 잘 키우라 그랬습니다. 실력이 없는 줄 알고 미국에 와서 미국 대학병원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매일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철야에 갔습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천지 지으신 하느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하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하느님의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하느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내가 오늘 철회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나도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파이브를 탁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장면을 다 뽑아서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4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정말 수넴 여인에게 주신 네가 도란의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말씀이 레마로 왔습니다. 그리고 도란에 그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눈이 하나 더 떠졌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기를 잘 낳았으면 내가 이런 기도 안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자궁에 문제가 있고 혹이 있어서 정말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됐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께 4년을 부르짖었더니만 내일 아침에 설명드리겠지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겠느냐, 내일 새벽에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딱 품에 안을 때 뭐가 깨달아지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아내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고, 부르짖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걸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한 번의 눈을 열어주신 게 뭐냐면요, 내 인생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 필리핀에 컴퓨터가 고장났으니까 가서 고쳐주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딴 건 못해도 컴퓨터 고치는 건 잘했습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뭐 대단한 고장이 난 줄 알았더니만 30분 하니까 다 끝났습니다. 근데 비행기표는 한 3, 4일 머무는 걸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어떡하나 하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오더만 내일 새벽 설교해라 그래요. 제가 집사인데 설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선교지에 오면 집사고 전도사고 목사고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그때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아니 선교사님 제가 영어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쟤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 처음으로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간증을 했죠.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였다. 정말 60년대, 70년대 초반만 돼도 한국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라서 필리핀 유학 오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장학금 줬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나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됐고 기술을 축적한 것도 없고 자본을 축적시켜 놓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리고 왔더니만요, 정말 그 신학교가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더니만 많은 곳에서 헌금을 해줘서 신학교 건물을 너무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잠깐 들렸습니다. 들려서 저희 누님 집에 인사를 하러 가는데요. 예, 저희 아들이 그때만 해도요 정말 FBI였습니다. 뭐냐면 사고의 현장에는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역에서 표를 사는데 벌써 지하철역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잡아갖고 누님 집 앞에 내려서 수박을 하나 사려고 지갑을 보니까 지갑이 없는 겁니다. 아까 지하철역에서 표 살 때 놓고 온 겁니다. 그때가요 80년대입니다. 지금처럼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요 찾을 수 있는데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아직도 나라가 가난하던 때입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1,000불 정도 들고 나갔습니다. 또 한국에 가니까요 부모님들이 또 정말 형제들이 가난한 불쌍한 유학생 왔다고 용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게 두툼하게 지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잊어버린 장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내하고 애들을 누님 집에 보내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운전면허증, 크레딧 카드 2개, 그 다음에 학생증 거기 다 있는데 그거 재발급해야 되고 여기서 다 스탑 시키려면요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거 좀 작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거기에 있는 돈 반 드릴 테니까 작게 좀 해주세요. 제가 반 드릴게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너 필리핀에서 무슨 설교했느냐. 예, 정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라고 설교했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할 수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눈을 뜨니까 절대로 아닌 겁니다. 눈을 감으면 가능한데 눈을 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 뜨지 말자 하고 머리 박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가서 표 사던 입구에 가서 아저씨 혹시 제 지갑 보셨어요? 하니까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더니만요 미국에서 왔냐고 물어요. 예, 미국에서 왔습니다. 내가 표를 팔다 보니까 지갑이 앞에 있는데 웬 청년이 들고 가더라는 겁니다. 제게 아닌 것 같아갖고 표 팔던 거 놓고 따라가서 그 지갑 네 거냐고 물었더니만 자기 거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보자 그러니까 거기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갖다 놨으니까 찾아가라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 확실해졌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요셉을 보더라도 요셉이 감방에 갔습니다. 그죠? 야, 참 고생스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감방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감방에서 도둑질을 배웠습니다. 그 감방에는 왕의 감방이니까 반역자 아니면 뇌물 먹은 사람들입니다. 온갖 뇌물 먹는 방법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비서실에서 하는 법, 총무과에서 하는 법, 자재과에서, 군수과에서, 국방부에서, 모든 루트에서 정말 해먹다가 다 걸려 들어왔습니다. 도둑질의 대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재상이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왔습니다. 정부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민간 창고가 다 비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요, 정부 창고의 곡식을 빼먹기 위해서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그걸 누가 막았겠습니까? 요셉이 막았죠. 어떻게? 감방에서 배운 도둑질 갖고. 예, 그래서 그 감방 억울하게 간 겁니까? 보디바르 아내가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간 거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도둑질을 3년 안에 마스터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감방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는 그 인생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을 오셔서 하는 말이, 집사님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좋으면 지나할 것이지 왜 나를 부르냐고.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예, 청운의 꿈을 갖고 왔다고. 한국의 선물시장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선물시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한국의 선물시장을 열 때는 전문가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해서 선물시장에 전문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무슨 목사를 하라니,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는 우리 집에 근처도 오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목사님이 한 번도 우리 집에 못 오셨습니다. 근데요, 정말 공부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 하면요, 그 목사가 되는 게 부담이냐 특권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이냐 특권이냐는 겁니다. 바디메오를 봐라라는 겁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니까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럼 소경이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소경은 불이 나도 안 뜁니다. 근데요,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 벗은 겉옷을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딴 사람이면 몰라도 소경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겉옷은요, 파란색 겉옷입니다. 지금도 장애자 파킹랏이 파란색입니다. 이 사람은 장애자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날 때부터 장애자라 사기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목 좋은 데서 서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벗어놓고 뛰는 겁니다. 예, 보니까요, 저도 겉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경영정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거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목 좋은 자리에서 남들보다 쉽게 돈 벌고 쉽게 생활할 수 있는 라이센스였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지나가는 고객이 떨어뜨려주는 돈을 헤아리면서 그 돈이 많은 날은 내가 잘 살 것 같고 그 돈이 없는 날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걱정하는 그 인생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돼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나는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 겉옷을 벗고 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부담이냐 축복이냐라는 겁니다. 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23년 지금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저는 제 두 자녀가 다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나쁜 거 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자녀의 생명을 만드는 데 내가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만드는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교회라고 왔는데요, 보니까 교인이 9명입니다. 그것도요, 80이 훨씬 넘은 노부부가 있습니다. 운전을 못 하시니까 차 오는 교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차가 가니까 저희 교회 오시는 겁니다. 전임 목사님 여동생 2가정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떠나가면 오빠가 목회하던 교회 문 닫을까 봐, 그러면 오빠 마음 아플까 봐 남아 있습니다. 유학생 1가정 남아 있었습니다. 한 학기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달에 1-2번 교회 오는데 몇 번 안 나오면 될 거 그 교회 또 어떻게 옮기겠냐는 겁니다. 재정부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300불 주고 남아요. 300불 재정이 남아 있어서 줄 데가 없어서 들고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런 교회 보내십니까? 그 부르심이 은혜입니까? 특권입니까? 전 특권이었습니다. 전 거기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한 사람만 늘어도 10% 성장입니다. 전 어디 가서든지 정말 한국교회 가니까요, 7명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아니라고, 나도 그랬다고. 예. 하나님이 말씀드렸듯이 교역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수요 예배 해야 되고 금요 예배 해야 되고 주일 예배 해야 됩니다. 서리 집사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설교가 10번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이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재정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재정이 남으면 다 씁니다. 남으면 싸움 나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결산해서 남으면 어쨌든 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정이 모자란다. 제가 학생교회에 있을 때도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니까 다 재정은 제 몫입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정말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시는 겁니다. 재정부장이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요. 그게 부담입니까? 특권입니까? 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마다 3번 건축했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지금 교회. 한 번도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축복을 여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한 무너진 축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우냐 축복이냐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면요,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중국에 다니시면서 장학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담임 목사가 적어도 원로 목사님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 학생을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생활비도 부족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냥 두 학생을 돕겠다고 원로 목사님 체면을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굉장히 지혜로운 저희 아내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두 학생을 지원합니다. 하나님, 내 두 자녀를 키워주십시오. 공부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공부시키셨습니다. 저희 딸이 대학 들어가고부터 저한테 1불도 안 받아갔습니다. 동생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는 아빠가 가난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다는 겁니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해라. 내가 시켜주마. 그래서 아들은 우리 딸이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아버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애비된 니는 뭐하고 애 시키냐 그러시고 혼나기만 했습니다. 제가 시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겁니다. 누나가 동생을 그렇게 돌봐주는 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봐도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두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게요,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부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요, 제가 제일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우리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 그랬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집에 있는 돈 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아내에게 상의 안 하더라. 이거는 그런 케이스니까 더 이상 묻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랬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그걸로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 어떤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부족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인이 9명인데요. 열심히 매일 새벽에 와서 정말 천장이 떠나가도록 부르짖는데요. 3년이 지나도 12명인 겁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요, 학생교회에서 우리 정말 그 소그룹에 이 목자로서 소그룹을 섬길 때도 15명 학생이 저희 셀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은요, 졸업하고 나면요, 학교에서 다 교수님 되고 한국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왜 그거 하게 두시지 왜 여기 와서 이거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포기하고 온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학위를 포기했죠. 제가 돈을 벌겠다 그러면요, 정말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보진 않았지만요. 하나님, 정말 많은 돈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지위를 포기하고 왔는데 하나님 해주시는 게 이거냐고. 제가 둘째 가는 목사가 돼도, LA에서 둘째 가는 목사가 돼도 서럽고, 정말 저희 교회가 둘째 가는 교회가 돼도 서러울 텐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디메오 봐라 그러시는. 그럼 예수님이 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셨냐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더 높으냐고 막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또 너는 뭔데 네가 거기 가야 되느냐 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바디메오 앞에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토시 하나 어순 하나 틀리지 않게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요,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you.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또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인들이 120명 될 때에 LA에 선교대회를 준비했습니다. USC를 빌려서 220명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1년 예산이 30만 불일 때 60만 불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도요, 하나님 이거 잘 끝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주셨는지요. 마지막 대회 시작하기 한 열흘 전부터는 더 이상 헌금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쌓아놓으면 또 싸우거든요. 뒷정리할 수 있는 5만 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더 이상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준비하던 우리 형제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면 내가 얼마나 누추한 삶을 살았는지 소경되었는지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다면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교회의 부르심이 내게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특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광 중에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